시편 97편입니다. 시편 97편 1절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 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락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리시는 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시편 97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의 시인지 잘 알 수는 없는데 포로 이후에 써졌다, 바빌론 포로 이후에 써졌다는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다윗의 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편 96편은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97편은 하나님의 의가 전 세계에 나타나서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 의가 진짜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공평하고 정의로 다스려야 되는데 세상을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관점에 봤을 때는 모든 것이 의와 공평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과정 속에 보면 불합리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진짜 의를 행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제 인생을 마칠 때, 온 우주가 마지막을 맞이할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관점에 보면 진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가장 큰 행복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면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 수준으로 우리가 다가갈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땅의 것을 얼마나 얻느냐에 우리의 마음과 기도에 초점을 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나 내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고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올려드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높였느냐, 여기에 하나님 관심이 참 많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끄집어내려 가지고 내 수준으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해주는 정도로 이렇게 수준을 끌어내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럼 인생 마실 때
후회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에요. 거기에 중심을 맞춘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에 정말로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자꾸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또 저것도 이루어주세요. 자꾸 하나님을 왜 이렇게 끄집어 내가지고 자꾸 내 수준을 맞추려고 하는지. 얼마나 수준 낮은 인생을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 수준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좀 나는 하나님의 소원이 안 이루어져도 내가 하나님 수준으로 높아지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잖아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인생을 산다면 그게 최고 행복이에요. 그 예수님 뵐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곳에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 97편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십니다. 땅은 즐거워하란 말이에요. 허다한 섬은 기뻐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공평하신지 몰라요. 근데 사람마다 참 보는 관점이 참 다르구나. 저 아침에 나올 때 늘 조선일보를 잠깐 보는데 참 사람이 보는 관점이 참 다르구나 이 생각이 아침에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빚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20대, 30대 이 빚을 넘기기 얼마나 힘들어야 되는데 아침에 신문 잠깐 보니까 여당 후보는 우리 빚이 너무 적다, 좀 많이 나눠줘야 된다. 야, 사람 생각이 그렇게 다른가? 그럼 후대가 어떻게 다급하란 말이야? 빚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참 사람이 다르죠.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잖아요. 하나님은 의롭고 공평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뭐 빚이 적다, 빚이 많다, 또 다음 세대가 갚으면 되지, 내가 대통령 되고 봐야지, 이런 관점이 굉장히 강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잘 되는 데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다스리시고 고루고루 잘 되고 전 세계가 잘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관심이 많단 말이죠. 그 사람이 어디 관심을 두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인생을 하나님 수준으로 자꾸 높여야 되겠다, 이런 관점이 있고요. 아니, 하나님의 수준을 자꾸 끄집어 내려갖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참 사람이 다 다르죠. 여러분 어느 수준으로 사십니까? 어느 수준으로 사세요? 하나님 끄집어 내려가지고 내 수준 맞추는 건 되게 쉽죠. 그러나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매일매일 말씀 중에 성령의 기름 부은 가운데 복음 전하고 제가 삼는 가운데 끌어올리는 삶, 참 복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에다가 내 인생의 중심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다가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진 데에 즐거워하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수준에다가 내 기쁨을 맞추는 거, 이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거죠. 인생 마칠 때 보면 이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땅은 즐거워하라. 허다한 섬들, 멀리 있는 섬들도 기뻐하라.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다 즐거워 기뻐하는 거예요. 좀 우리 수준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참 예수 믿는 수준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하다 가끔 속상할 때가 있는데 뭐냐면 자기 생각, 자기 수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끄집어내리고 또 교회를 자기 수준으로 본 거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이런 못된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수준을 그렇게 지만 그래 살면 끝나면 되지 또 다른 사람들 끄집어내리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 자꾸 하나님 수준을 끌어올리는 거, 그걸 세워주는 거죠. 다른 성도를 세워주는 건데 그 사람은 끄집어내려갖고 자기 수준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입을 시키고 그거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수준을 높여야 돼. 하나님 수준으로, 좀 가치 있게 사는 사람 수준으로, 하나님 형상의 수준으로.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럼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까? 자,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 도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날 때에 구름과 흑암이 시내산을 둘렀습니다.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에요. 온 세상을 다스리되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신단 말이죠.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살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와 공평이기 때문에요, 불의한 것을 그냥 두지 않아요. 대적들을 불살라버려요. 하나님 앞에 누가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불을 사용해갖고 사방의 대적들을 불살라버리시고요. 4절을 보세요.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그의 번개가 세상을 비추니까 땅이 보고 떨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시고 땅과 섬들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절을 보세요. 산들이 여호와의 악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락같이 녹아도다. 산들이요, 온 땅의 주 앞 밀락같이 녹았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높은 것들도 낮게 만드시고요, 낮은 것을 높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의와 공평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6절을 보세요.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아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한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볼 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가장 복 있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를 선포하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점점 우리가 높아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계속 세워가는 것, 이 가장 아름다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자기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조악한 신상을 섬기고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 다 수치를 당한다고 그러죠. 인도에 가보니까 마을에도 신전이 있고 또 집에도 가면 또 신전이 있고 뭐 크리슈라나 뭐 시바나 이런 신들을 정말 많이 섬기더라고요. 3억 5천 정도의 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참 너무 안타깝죠. 신들을 섬기면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우리가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가치 있는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 경배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나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결국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참 지금은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하시고 지옥과 천국을 정돈하시고, 우리 인생이 정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가까이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복이 있다. 하늘의 상을 주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얼마나 수고했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수준을 자꾸 세워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은 사람들, 사람을 세운 사람은 갈수록 복이 있습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잘 세워나가서 말씀 전수해서 자녀들이 하나님 수준으로 높아지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그들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세워가면서 하나님 수준으로 높이 올릴 때 이 사람이 가장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사람을 세우고 떠나는 가장 복 있는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참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하시는데 지옥 가는 영혼을 한 영혼에다 죽기로 인도하는 것,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인도하도록 제자로 삼는 것,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인생 그냥 내 소원대로 살다가 허무한 인생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가치 있는 인생을 좀 살아봅시다. 나그네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수준으로 또 다른 사람을 올리면서 나도 같이 올라가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자,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신답니다.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대요.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이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어디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악을 심판한 것을 기대하고 또 바라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우리 살다 보면 악인들과 짝해서라도 세상의 이득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가끔 올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알고만 하면 내가 세상에 잘 사는데, 고가에 내려놔야 돼요. 악한 자들과 짝해서 잠깐 득볼 수 있는 것도 내려놔야 돼요.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 의의 수준으로 우리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또 사는 사람을 그렇게 세울 수 있을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갈수록 인생 가치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 악인을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십니다. 의인을 위해서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은 의인을 위해서 빛을 뿌리세요. 결국 의인이 승리합니다. 의인은 빛 가운데 살게 됩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결국은 정직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은 현실은 손해보는 같이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마지막 주님이 보실 때에, 인생을 마칠 때, 예수님 재림할 때 보면 야, 내가 참 정직하게 잘 살았다. 하나님 의를 바라보면서 내가 바른 길로 갔다. 이게 인생의 아름다움이죠. 인생은 땅에서 뭘 얻는가 관심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하늘의 것을 누리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가, 여기 관심을 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할지어다. 우리가 뭘로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된단 말이죠.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 항상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은 결국 공평하게 결론을 내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꾸 수준이 높아져야 돼. 예수님 수준으로, 성령님 수준으로, 하나님 수준으로.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로 감사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끄집어내려가지고 그냥 내 수준에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된 것 같고 막 기도 응답됐네, 세상에 잘 됐네, 이런 수준 너무 낮은 수준이에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 온 세상을 의로 빛을 비추시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으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의의 빛이 되시고 또 정직하시고 공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우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또 우리 자녀를 통치하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통치하시고 또 우리 미래를 통치하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미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그 영역 속에 살아가십시오. 내 수준을 하나님 수준을 자꾸 높이십시오. 이게 행복이고 이게 기쁨이고 이것이 즐거움이고 이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